교회는 모이는 숫자로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수가 모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이고, 비록 아무리 많은 회중이 모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모임이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가 전달되었던 이 골로새 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집에서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교회에 전해준 이 편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연합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역자 의식,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함께 일하는 법, 동역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사실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바울은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면서 10명의 동역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합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작지만 그들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1세기에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홀로 전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가 열심히 전도할 때는 나름대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과 같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된다면 그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도 그의 사역은 오히려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와 권면과 또 그곳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든지 홀로 사역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오늘 본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8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자도 있었고,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돕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편의 골로새 교회로 파송받아 편지를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수고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적 전통을 중시하는 할레파 유대인도 있었고, 또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헌신한 무할레파 헬라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얼마나 헌신된 일꾼이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이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보냈고, 또 자신이 개척한 곳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로 위탁하여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의 사역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팀워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빛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동역자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저 혼자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또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척 예배를 드리기까지 사실 누가 함께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생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 청년부 전도사님 함께 세워서 지금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일학교 기초를 튼튼하게 놓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혼자 개척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은 있을지 몰라도 비전은 없지 않았을까요? 함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단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바로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연합된 공동체가 아닌가요? 나만 잘 믿는다고 홀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숫자의 중요함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공동체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저는 세상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마치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다 문을 닫는 것처럼 성도들의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형 교회로 모이는 현상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사실은 자기 삶을 공개하고 싶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오늘 우리 시대에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분립 개척시킨 분당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절반 혹은 4분의 3을 보내고 4분의 1만 남기더라도 교회를 앞으로 더 축소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7월 달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지금 한국 교회 파장이 몹시 큽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결단은 대형 교회로 안주하지 않겠다. 교회 본질을 끊임없이 생각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도 덩치만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공동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면 적당한 사이즈에서 계속 나눠갈 것입니다. 그 사이즈는 얼마가 될지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사실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차라리 멀찌감치 바라보면 그저 괜찮고 또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텐데 천사 같은 집사님인 줄 알고 가까이 갔더니만 본색을 보고 상처를 입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괜찮은 목사님처럼 보여도 가까이서 지켜보면 저에게도 이런저런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일부러 상처 줘서 상처 입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았는데 그 기대의 수준에 차지 않으니까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훨씬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깊숙이 봉사하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외로 꺼리시는 상처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성장을 필요로 하고 또 성장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들은 보통 이 위로 형이나 뭐 언니들이 있어서 몇 살 위에 형 언니와 함께 놀고 말을 하면서 빨리 말을 배우더라고요. 근데 홀로 키우고 엄마나 아빠가 또 잘 놀아주지 않는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것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그리고 경험이 축적돼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신앙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부딪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순수하지만 그러나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성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그냥 그저 머릿속에 지식과 이해만으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소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은 결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삶으로 연습해서 정말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확증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장에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성경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곳에서 마치 아이가 함께 놀면서 말도 배우고 행동도 모방하는 것처럼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도 배우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이미 사시는 분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에서도 배울 것이 있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시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참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 견뎌내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또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 시험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어쩌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것조차 내가 배우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같이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또 싸우면서 이렇게 하면은 잘 화해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한 결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 관계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눈을 크게 열고 보면 다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배움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 역사가 짧고 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성숙해져서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가슴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교회 안에 오신 분들 중에 상처 없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넉넉함과 그 싸매어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은혜롭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문안이라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편지에서 인사말로 문안한다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단지 평범한 인사말이기보다 사도 바울이 이 무난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개척하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한편으로 좀 후회되는 일도 있습니다. 개척 준비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록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도 낯선 곳에 처음 갔는데 누가 막 아는 채 너무 심하게 하면 사실 부담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겠다. 더군다나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딱 보면은 누가 새로 왔는지 딱 눈에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인사만 정중히 하고 속으로는 관심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표현은 자제했습니다. 근데 요즘 참 부작용을 이런 데서 느낍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냐면 하늘빛 우리에게는 인사를 잘 안 하는 교회 같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봐도 본체 만취하고 뭐 이런다. 특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맞아주고 좀 이끌어주고 좀 말 걸어주고 이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마음이 참 무겁고 내가 참 돈을 잘못 보였구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좀 처음 보시는 분 또 나보다 연장자거나 뭐 또 아래도 괜찮습니다. 좀 아는 체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쩌면 그렇게 인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아직 온 지 얼마 안 되시거나 그리고 아직 등록 안 하셨거나 그런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이기에 잘 모르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표현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등록을 강요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낯선 분을 봐도 당황하지 마시고 좀 인사라도 몇 마디 건네주시면 아마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교회가 상대적으로 젊은 교회다 보니까 연장자분들이 좀 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배 많으신 어르신들을 뵐 때 정중하고 깍듯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얼마나 사랑받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인사하고 또 교제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문안이라는 것 자체가 인사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안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전해주고 전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소식이 단절되면요 서로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서로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반대로 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늘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징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무관심한 개인주의로 치닫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세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에는 도무지 신경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 정신이 말세의 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으로도 이런 생각들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깊숙이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관심이 사라지면 마음도 점점 멀어져서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습관이 생긴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교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면서 신앙조차 개인주의로 치우쳐 교회가 텅텅 비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발달된 인터넷 매체 통해서 예배를 내가 원하는 목사님 원하는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참 은혜로운 통로도 될 수 있지만 또 한편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화되면 결국 교회 나올 이유를 못 느끼고 교회는 텅텅 비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은요, 인터넷 예배, 영상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실제로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이 빠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시초가 되는 제사 제대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갔다는 것, 그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이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살지 못한다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되는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다락방 모임에서 여러분의 영적 실력 다 들통나지 않으셨나요? 봉사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실력 다 들통나지 않으셨습니까? 들통나서 창피당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을 겸손하게 깨닫고 배우고 다시 익히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지 말고 말씀을 삶 속에 부딪히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 주변에 참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사실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용서하기를 애쓰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내 삶 속에 스며들도록 애쓰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닐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지 기분 좋고 그냥 얼떨떨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내게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지, 이런 갈등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리고 그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온전히 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 뿌리 내려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 밖에서 홀로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우아하게 지내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몸 마디마디 모든 지체들에게 명하신 일들을 함께 순종하여 받드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생명력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이제 이 땅에 태어난 지 2년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라고 할까요? 이제 걸음마 떼고 막 뛰어다니는, 조금씩 뛰는 그런 시기라고 할까요? 사실 개척 초기에 가졌던 좋은 분위기들이 이제 서로를 알아가면서 환상도 깨지고 피차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늘 지금 2년 6개월 된 우리 교회 규모이고 또 우리 교회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통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진통 없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그리고 수고 없이 아이가 자라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섬길 힘을 주시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얕은 물가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교회의 몸된 교회 속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으로 힘써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수들 하는 예수.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개척자로서 그들을 위해 애써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였고, 누가와 데마는 바울과 함께 고난의 자리까지 따라갔던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눈바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라오디게아 여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살림해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없어진다는, 사생활을 포기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키포는 에바브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골로새 교회를 맡아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완수하라, 그런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로 낙담해 있을 이 아키포를 향해서 주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그에게 맡겨준 소명, 완수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앞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길들과 헌실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굳은 봉사와 섬김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름을 오늘 이 골로새에 나온 성도들의 이름을 부름같이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각자 있는 곳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빛 우리에게 숨은 봉사자들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는 분들의 수고 주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고 오시는데, 사실 매주마다 사진을 올려주시는 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매주 생생하게 소개해주는 인터넷 전도사님들이 아닐까요? 영아부 교사들의 수고를 주님이 하실 줄 압니다. 매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엄마들에게 주일 예배 1시간만큼이라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수고, 그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귀한 섬김이들입니다. 우리 영아들이 자기 선생님을 알아볼까요? 저희 아내도 영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선생님을 1대1로 하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선생님이 자기를 안 안고 다른 애를 안고 있으면 막 삐지고 울기도 하고 또 선생님한테 잘 보려고 애교도 부리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식당 봉사부의 수고를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와 또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의 육의 양식을 먹이시는 분들입니다. 또 원래 교제는 식사를 함께 하면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교회가 이제 규모도 이제 식사하기에 버거운 그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 교제를 성도들과 다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서로 더 친밀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끼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 일주일에 한 끼라도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합회 봉사부의 수고 또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 한 서너 시간, 일주일에 서너 시간 나와서 그 봉사하며 성도들이 맛있는 커피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행복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할까요? 이외에도 숨은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사들, 성가대, 찬양팀, 안내부, 선교부, 우리집, 또 헌금 개수위원 등등. 하늘빛 우리 교회는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곧 지금 하늘빛 우리 교회라고 믿습니다. 봉사의 자리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봉사의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늘 낯설고 손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도 봉사의 기쁨을 맛보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짧은 시간에도 믿음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대학생이 돼서 처음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름 방학 때 그 주일학교 수련회도 따라가고 중고등부 수련회도 따라가고 또 청년 수련회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를 좀 더 일찍 다닐걸. 왜냐하면 수련회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서 좀 힘들었다고.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좀 빨리 시작할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친구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아빠가 깜짝깜짝 놀란대요.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그러면서 감동을 받노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몸된 교회 일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부구나라는 것, 그것을 몸소 생생하게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섬기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